기도회를 위해서 신정숙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요 기도회로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앞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순간순간마다 지은 죄들을 아버지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고 주실 은혜를 바랄 수 있도록 항상 도와주옵소서. 울산 동해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어 나아가는데 교회 곳곳에 일꾼들을 세워주셔서 늘 채워주시고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상반기가 끝나고 하반기를 맞이하면서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자녀들 이번 성경학교를 통해서 새롭게 믿음의 다짐을 하는 성경학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신정환 목사님 늘 강건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부교역자님들 성령 충만케 하시고 맡겨주신 목회 사역을 감당하는데 말씀을 통해 능력으로 채워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찾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2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2절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사요전도에 6월의 말씀 다 함께 암송하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7편 20절입니다.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시편 107편 20절 말씀. 아멘.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0편 105절 말씀. 아멘. 6월 한 달도 이 암송 말씀을 통하여서 많은 은혜와 도전이 있었을 줄 믿습니다. 7월 달에도 우리 암송 말씀 기대하시면서 함께 열심으로 암송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질그릇을 통해 드러나는 예수의 생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3살부터 38살 때까지 횟수로는 5년이고요 만으로는 4년 8개월을 부산의 한 교회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제가 그 기간 동안 5년이라는 이 기간 동안 주일 예배에 참석을 못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를 못 온 적이 있는데 몇 번이냐면 정확하게 기억나는 것만 15번입니다.
생각이 안 나고 가물가물한 거 빼고 정확하게만 15번이고 아마 가물가물한 것까지 치면 한 20번 정도를 제가 그 주일날 교회를 오지 못했습니다. 평균 5년이라고 치고 평균으로 따지면 3개월에 한 번씩 아니면 그 이상으로 제가 교회를 오지 못했습니다. 사실은 그 평신도들이 그 정도로 주일날 교회를 못 오면 장기 결석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했을 텐데 저는 그 교육자였는데 그렇게 오랜 기간 교회를 오지 못했습니다. 제가 왜 교회를 출석하지 못했을까요? 왜 주일임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못 나왔겠습니까? 늦잠을 잤겠습니까 제가? 아니면 제가 시험이 들었을까요? 제가 장기 결석자가 되었을까요? 그것은 아니고 제가 그 수술을 하고 또 입원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주일날 이렇게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한 달이 사주지 않습니까? 제가 자전거를 타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그때는 3주를 연속으로 교회를 못 나온 적도 있습니다. 6개월 동안 재활 훈련하면서 또 그리고 제가 이 왼쪽 손등에 보면은 긴 이 흉터가 있는데요. 당시 그 단기 송교를 준비했었고 6개월 동안 이제 일주일 전에 출국 일주일 전에 전 교인 앞에서 이제 실습을 했습니다. 이제 전교인들 대상으로 제가 그 단기 송교할 때 무엇을 했었냐면 그 태권도 격파 시범단의 한 명이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그 교인들에게 그리고 또 그때 신혼이었거든요. 저희 집사람에게 좀 남자다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제가 격파 시범단에 들어가서 격파를 준비했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출국 일주일 전에 이제 격파 시범을 하는데 제가 이제 송판을 박살내야 되는데 송판 대신 제 손이 박살이 나가지고 그 선교도 못 가고 또 입원해서 2주 동안 교회 못 오고 또 3개월 동안 이렇게 재활을 받았습니다. 뿐만이 아니고요. 제가 허리가 아파가지고 제가 그 119에 실려가서 입원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냥 아파서 입원한 게 아니고요. 제가 입원을 했을 때에는 걸음마 연습을 해서 나올 만큼 그렇게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렇게 병원에 입원해서 교회를 출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한 4년이 지났거든요. 이제는 더 이상 입원할 일이 없겠지, 아픈 곳이 없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느 날 그 제 귀에서 이런 표현이 조금 죄송하긴 하지만 실제로 제 귀에서 썩은 냄새가 나는 거예요. 당시 집사람하고 이렇게 둘이 이렇게 앉아 있으면 자꾸 집사람에게 발냄새가 나는 거예요. 여보 좀 발 좀 씻어라 제발 좀 너무 냄새 난다. 그 발냄새가 아니고 제 귀에서 나는 냄새였는데요. 그래가지고 대학병원을 갔습니다. 가가지고 확인해 보니까 제 귀에 그 진주종이라는 종양이 있어가지고 그걸 이제 제거하는 수술을 이제 9시간 동안 2차례 이렇게 수술을 받아가지고 또 그렇게 입원을 한 거예요. 그래서 또 교회에 이렇게 오지 못했습니다. 제가 귀 수술 받는 2번이 마지막 수술이었거든요. 그 5년이란 기간 동안 그 2번 수술 가운데 첫 번째 수술을 받는 그 전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요 너무 걱정이 되고 너무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사실 그 여러분은 귀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귀 수술은 이렇게 하는 이 귀구멍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뒤에 이렇게 열어가지고 이렇게 수술합니다. 얘하고 밀접돼 있어가지고 그런 거 미리 알려줬으면 머리도 좀 예쁘게 깎고 밸런스를 깎고 이렇게 왔을 텐데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 수술 전날 저녁에 간호사가 부르더니 제 머리를 이렇게 깎더라고요. 그런 모습 보면서 제 마음이 너무너무 더 무너지고 걱정과 근심 가운데 빠졌어요. 안 좋은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데요. 사실은 제가 허리 때문에 정말 많이 입원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허리를 아팠던 이유가 제가 무리한 일을 하거나 어떤 특별한 일을 해서가 아닙니다. 첫 번째 119 실려갔었을 때 어떻게 실려갔냐면 집에서 이제 콜라 마신다고 1.5리터짜리 페트병을 돌리는데 이렇게 돌리다가 제가 119에 실려갔고요. 또 주일날 아침에 그 다 씻고 옷만 입고 이제 주일날 교회 가야 되는데 교회 가려고 바지 입다가 119에 실려갔습니다. 또 주일날 아침에는 교회 가가지고요 사무실에 앉아 있다가 이제 주일 예배 드리러 가야지 해서 일어나다가 병원에 실려갔고요.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그 빈 박스 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들지 않은 그 빈 박스 그거 들고 내리다가 또 119에 이렇게 실려가서 병원 신세를 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프고 또 예상치 못한 가운데 계속 아프니까 굉장히 위축됐어요.
그 삶의 질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자신감도 상실하고 교회에서 또 학교에서 또 가정에서 힘을 쓰게 되거나 어떤 몸을 사용해야 되는 경우가 있으면 마음부터 두렵고 두근두근 거리는 거예요. 안고 일어설 때도 걱정을 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믿으시겠습니까? 어느 날입니다. 허리 아픈 사람들 오래 앉아 있으면 안 되잖아요. 1시간 앉아 있고 허리 좀 풀고 해야 되는데 어느 날 제가 조금 이렇게 그런 날이 많이 없는데 조금 집중을 해가지고 3시간 동안 자리에 앉아 있다가 순간 안 거예요. 3시간 앉아 있었구나.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하니까 겁이 나서 못 일어서겠는 거, 또 허리가 아플까 봐. 그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제가 그 수술 받기 전날에 너무 두려워가지고 너무 무섭고 내 인생은 왜 그렇지?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무렇지도 않은 이 평범한 일상이 나에게는 왜 특별한 일이지? 왜 걷는 것도 난 두려워해야 되지? 하나님, 저는 왜 그럴까요? 저는 왜 그럴까요? 귀에 이 진주종이 생겼는데 이유는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왜 평범한 그런 일상을 저는 왜 이렇게 특별하게 이렇게 고통스럽게 견디며 살고 있을까요? 이런 원망과 불평이 나오면서 나중에 어떤 결론까지 나아갔냐면, 내가 과연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있을까? 아니, 내가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그 책임과 역할을 다할 수는 있을까? 이런 생각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도저히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시간 12시가 넘어가는데 다음날 긴 수술을 앞두고 좀 일찍 자고 싶었거든요. 좀 충분히 쉬라고 얘기했는데 잠이 도저히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어떻게 했냐면 큐티책이랑 성경책을 들고 휴게소에 갔습니다. 사실은 그 전에 그 10시 정도부터 사실은 말씀을 읽어야 되겠다. 너무 마음이 힘들고 가난해지니까 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되겠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 말씀 읽고 묵상하기가 싫었어요. 그냥 하나님을 향해서 그냥 도움을 구하기가 사실은 싫었습니다. 이 사실이 원망스러워서. 너무 힘드니까 12시 넘어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하지만 중심을 가지고 그 휴게실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말씀 묵상할게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마음에 좀 평안을 허락해 달라고, 그리고 저 때문에 지금 걱정하고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좀 위로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큐티를 시작했습니다. 몇 년 동안 이런 불안하고 불확실하고 또 이렇게 저희 한계에 부딪혀서 이 어려움들, 마음들 몇 년 동안 제 마음속에 응어려져 있었거든요. 아마 그 전날 밤에 폭발이 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 긴 시간 동안 고통스러워했고 또 긴 시간 동안 불확실한 이 제 마음이 말씀을 묵상하고 10분도 채 안 걸린 것 같습니다. 10분도 채 걸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평안을 허락해 주시고 제 인생에 있어서, 제 삶에 있어서 확신을 주셨습니다. 도대체 그럼 어떤 본문 말씀을 읽고 몇 년 동안 그렇게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했던 이 마음이 단 10분도 안 돼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을까요? 그 본문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그때 큐티했던 본문 말씀이 바로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이 4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내용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단 10분도 걸리지 않아서 제 마음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또다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질그릇을 통해 큰 능력을 행하십니다. 제가 그날 밤에 깨달았던 이 진리의 말씀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 하나님은 질그릇을 통해 하나님의 큰 능력을, 예수의 생명을 드러내고 나타내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7절 말씀 계속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도 바울과 복음 전도자인 그들의 일행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우리는요, 그들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모든 사람이 바로 우리 안에 포함이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바로 나 자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나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5절 6절에서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질그릇에 가졌으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배라고 하는 거예요. 보배. 매우 귀중하고 소중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통 귀한 물건이나 값이 많이 나가는 물건들은 포장을 여러 겹 굉장히 예쁘고 꼼꼼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장이 안에 있는 귀한 물건의 가치를 더 올리는 것입니다. 가끔씩 여러분들 선물을 받아보면은요, 포장이 너무 예뻐가지고 이거 뜯기도 뭐하고 또 뜯고 버리기도 뭐할 만큼 예쁘게 귀하게 포장한 그런 선물들을 받아보시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안에 귀하고 값진 선물, 값이 많이 나가는 물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연유로 생각해 보면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인이 보배 역시 굉장히 좋은 그릇, 귀한 그릇에 담아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방금 보시니 그런 그릇과 정반대되는 질그릇에 보배를 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질그릇은 어떠한 그릇이냐면 흙으로 만든 그릇입니다. 잘 구워가지고요, 값이 나가는 도자기와 같은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편안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질그릇입니다. 만약에 이 질그릇이 깨져도요, 사람이 다치지 않으면 크게 신경 안 쓰는, 그렇게 귀하지 않는, 아니 오히려 하찮은 그릇이 바로 질그릇입니다. 그런데 오늘 방금 여러분들 말씀을 보았듯이 이 보배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이 질그릇에 담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이 예수 그리스도, 이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연약하고 연약한 이 질그릇에 담았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7절 하반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기 위하여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질그릇에 담겨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흔히 신앙생활할 때 이런 생각들을 자주 합니다. 만약에 나에게 이러한 약점이 없었더라면, 나에게 이러한 연약함이 없었더라면, 또는 내가 이것만 좀 더 잘했더라면, 이것만 좀 더 잘 갖추었다면 복음을 훨씬 더 잘 전할 수 있었을 거야. 내가 조금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 거야 라고 여러분들 흔히 우리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돈이 조금만 더 많았더라면, 조금만 더 저축을 하고 저금 통장에 돈을 더 많이 저축해 두었더라면, 또 내가 조금만 더 지위가 높았더라면, 내 성격이 조금만 좋았더라면, 내가 좀 인간관계를 잘 맺어서 조금만 더 그 친구가 많았더라면, 내가 조금만 더 지식이 많고 똑똑했더라면, 아니 내가 조금이라도 나이가 조금이라도 어렸더라면 이라고 여러분들은 또 후회하고 자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어떠한 능력이나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의 능력을, 큰 능력을, 예수의 생명을 나타내고 드러내는가, 역사하시는가, 바로 질그릇을 통해서, 연약하고 약한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큰 역사를, 큰 능력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하나님의 이 능력은 우리 인간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어떠한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은 자신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제가 그날 저녁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감사하고 또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요, 저는 너무너무 약하고 너무너무 그 보통 사람들에게 있어서 일상적인 생활이 저에게는 특별한 일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엄청 자존감도 많이 떨어지고 약해져 있었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은 나와 같이 질그릇같이 연약하고 약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구나, 나의 이러한 연약함을 통해서 일하시는구나, 자신의 생명을 드러내시는구나 라고 제가 깨닫고 또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요, 우리들의 약함 그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약함 자체가 하나님의 어떠한 통로가 되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더 하나님만 신뢰하기에 그 하나님의 능력이 연약한 나를 통하여서 부족한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큰 능력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연약함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연약함이 무엇이기에 여러분 걱정하고 근심하고 또 그렇게 위축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아뢰고 여러분들이 연약하기 때문에 더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한다면 능력이 많으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연약함을 통하여 자신의 이 큰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사용하여 주셔서 자신의 구원 역사를 써내려간다라는 사실을 믿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자신의 큰 능력을 나타낸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자, 그러면 우리의 연약함을 어떻게 사용하셔서 자신의 능력을 나타낼까요?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약함 가운데 기쁨과 감사로 큰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우리 8절 9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질그릇과 같은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 담았을 때, 아니 담든다 하더라도 우리들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당합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당하고요. 또 박해를 받고 또 아무리 내 질그릇 같은 연약한 우리 마음속에 예수를 담는다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들은 거꾸러뜨림을 당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비록 나의 연약함이 기계적으로 갑자기 강함으로 변하지는 않을지라도 나의 이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버림받지 아니하고 망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우리들이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그날 저녁에 이 말씀을 묵상하고 마지막에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이 크신 능력이 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더 연약한 자리로 제가 가겠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또 기뻐하며 감사하며 기꺼이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사실 사역하면서 또 그리고 저는 한 가장의 가장으로서 많은 한계에 부딪힐 때가 많이 있습니다. 능력의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고요, 또 관계의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또 이 성격이라고 하는 이 한계에 부딪힐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 관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관계를 회복하고 맺는 데 있어서 누구보다도 저의 연약함을 잘 알기 때문에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신뢰합니다. 하나님, 때마다 시마다 할 말들을 생각나게 해주세요. 성령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내 입술을 주장해 주세요. 그래서 이 관계가 잘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관계를 잘 맺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관계를 잘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데 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 능력보다 훨씬 더 크게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관계를 잘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저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아뢰고 이 연약함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기대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질그릇, 연약한 우리 안에 담는다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갑자기 귀한 그릇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연약함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원망과 불평이, 우리의 연약함이 나의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낙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연약함 때문에 더 하나님을 붙잡고 찾음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일하실 그 하나님을 감사와 기쁨으로 기대하게 되고 기도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부족해서 그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그 능력 있는 어떠한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사람을 구원할 능력이 자신 안에 있습니다. 문제는요, 그 능력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드러내느냐라고 하는 사실인데, 바로 하나님께서는 질그릇에 보배를 두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누구도 의심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능력을 연약한 질그릇과 같은 연약한 우리들을 통하여서 보여주십니다. 바울을 그렇게 사용하셨고, 또한 믿음의 선진들을 사용하셨고, 또한 우리의 연약함을 사용해 주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자신의 큰 능력을 나타내시는 이 하나님을 붙잡음으로 우리의 연약함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쓰러지고 좌절하고 일어날 힘을 찾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연약할수록 더욱더 우리 하나님을 붙잡음으로, 의지함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일하실 그 하나님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기대하는 우리의 교회와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날 이후로 이제 아프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입원 안 했고 허리도 이제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이 일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셨고 또 치유해 주셨음을 확신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연약함이 무엇입니까? 우리 가정의 결핍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의 부족한 모습이 무엇입니까? 그것 때문에 불안하시고 그것 때문에 걱정 근심이 날로 쌓여가십니까? 그 연약함을 하나님께 아뢰고 그 연약함을 통하여 더욱더 우리 하나님을 붙잡는 우리의 교회와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통하여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첫 번째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 나의 이 연약함, 불평과 원망과 하나님과의 이 거리가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 나의 부족함으로 인하여서,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나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신 후에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아뢰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연약함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를 위축되게 만들고, 이 나의 연약함이 아버지 내 걱정과 근심 가운데 빠지게 하고, 이 나의 연약함이 아버지 하나님의 관계를 끊게 만들고, 이 나의 연약함이 아버지 하나님이 방구석을 숨게 만들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더 이상 이 연약함이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부족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연약하기에 더욱더 우리 하나님을 붙잡으니 하나님 아버지, 나의 연약함 가운데 성령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그 나의 연약함이 아버지의 걱정과 근심거리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약함을 통하여 일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라에 더 이상 아버지 근심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더욱더 이 연약함을 통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누리며 우리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많은 간증과 일어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약함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회 표처럼 각 사람을 전도하여 제자 삼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구원의 방주의 이 사명,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이 지상의 이 명령을 온전히 순종하고 받들 수 있는, 하나님께서 기뻐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첫 번째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는 우리 예배를 위해서, 또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수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각 예배와 기도회 가운데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고, 또한 성도의 교제를 회복하고 하나됨을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예배 시간, 기도의 시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신 후에 교회를 위해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곳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각 사람을 전도하여 제자 삼는 이 사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사명, 아버지 하나님, 이 구원의 이 방주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교회, 사랑과 섬길 수 있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회복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아버지는 회복되는 아버지 이 놀라운 일을 이렇게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주님께 친자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예배를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아버지 하나 습관대로 반복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말씀을 사모하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며 매 예배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고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버지 친밀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질수록 또한 깨어진 우리들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사랑과 성김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예배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며 또한 깨어진 관계들이 회복되는 놀라운 간증거리가 아버지 예배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수요 기도회와 새벽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참석한 모든 우리 성도들이 아버지는 기도의 입술을 열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닮아감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히 초점을 맞추며 오직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두며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로 다시 한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화요 전도대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요 전도대가 무엇보다 이 양정동 땅에 복음의 이 파수꾼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화요 전도대를 통하여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전도대원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전도대원들 구량의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화요 전도대 참석하여 복음을 전하고 신방할 수 있도록 우리 전도대원들 구량의 열정을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 우리 새가족부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새가족 공부를 통하여 우리 새신자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또 교회를 잘 배우고 이해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새가족부 공부를 통하여서 그 기간 동안 교회에 잘 적응하여서 참된 성도로 자라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화요 전도대와 새가족부를 위해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신 후에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계속해서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중직자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영적 통찰력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 교회를 목회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중직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먼저 우리 중직자들이 사랑하고 섬기고 기도하고 또 말씀에 깨어 말씀을 구현하는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에 살아있는 그러한 말씀이 되는 우리 중직자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달라고 첫 번째로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우리 구역 식구들을 기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육간에 연약한 우리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장기 결석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무엇보다 우리 구역이 말씀으로
또한 사랑의 교제로 하나 될 수 있는 우리 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님 이름 한번 부르신 후에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기준대로 아버지 하나님이 그렇게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 하나님 예수 중심, 하나님 중심, 성령 충만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영적 통찰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심령이 아버지 하나님이 어깨 들어보며 우리들이 보지 못하는 것까지 아버지 하나님 바라봄으로 아버지 하나님 순종했을 때 오늘 아버지 영적인 유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은혜하여 모양의 한까지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종직자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우리 교회에 살아있는 아버지 교제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사랑하고 섬기며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했으는 아버지 그래 본인의 우리 중직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 교회를 이끌어가고 아버지 교회를 운영할 때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영자의 아버지 하나님 지혜를 다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우리 중직자들의 아버지 하나님 성화에 우리 교회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구역 식구들에서 기도합니다. 영적과 예약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예약한 우리 지체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또 연약한 육체로 말미암아 고통 가운데 어려움 빠져있는 우리 구역 식구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치유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구역 식구들을 많은 간증거리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무엇보다 우리 구역의 말씀을 통하여 또한 교제를 통하여 서로 하나 되고 사랑할 수 있는 우리 구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작은 교회에 있는 우리 구역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통로로 사용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구역 식구들 믿음이 자라고 또 합심 기도를 통해 많은 간증거리가 일어날 수 있는 우리 구역 식구들 구역 모임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일학교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학생들이 매주일 예배를 통하여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첫 번째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는 우리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3년 만에 이제 제대로 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가집니다. 하나님, 그간 받지 못했던 은혜들 이번 여름 행사를 통하여서 넘치도록 많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또 우리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여름 성경학교와 여름 수련회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신 후에 우리 주일학교를 두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일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주일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학생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주일 예배와 찬양과 말씀과 기도 가운데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힘을 만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럼 우리 아이들이 매주 예배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아버지 위로 아버지 세상 가운데 한국 가운데 친구들 관계 가운데 힘든 모든 것들이 아버지 매주 예배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고 또 아버지 하나님 세상 나갈 힘을 얻어 또 세상에서 기꺼이 아버지 하나님이 주롭게 학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번 여름 행사를 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3년 만에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들을 제대로 다시 한번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이번 성경학교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아버지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하여서 그가 받지 못했던 모든 은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이번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를 통하여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이 여름 행사를 두고 수고한 우리 교사들을 주님께서 귀히 여겨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교사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하여 우리 아이들의 은혜 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교사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선교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정갈렙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국에서 사역하고 있고 5월에 온 기도 편지를 보면 정갈렙 선교사님께서 이제 개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보이차 가게를 열어가지고 차도 팔면서 이제 그곳에서 이제 예배도 드리는 이 개척을 준비하고 있는데, 모든 상황 형편을 주님께서 순조롭게 인도하여 주셔서 잘 개척되게 하시고 교회가 잘 세워지게 하시고 그 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영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정갈렙 선교사님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북한의 악한 정권은 무너지고 또 무엇보다 복음으로 이 북한이 회복될 수 있도록, 또 복음으로 통일될 수 있도록, 그리고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북한이 변화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선교와 북한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신 후에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정갈렙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한 모든 아버지 회복해 주시고 건강도 아버지 수술 잘 마치고 또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현재 우리 선교사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이렇게 개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비정관계로 보이차 가게를 열어서 그 사업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차도 팔면서 아버지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려고 계획하고 개척을 준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모든 계획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부르시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셔서 교회 개척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그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말씀이 선포되게 해주시옵시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아버지 하나님 받아들이는 놀라운 일들이 아버지 선교사님이 개척교회를 통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먼저 사용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북한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너무나 불쌍한 안타까운 아버지 인권 사각지대에 있는 북한을 불쌍히 해주시고 무엇보다 북한 악한 정권이 아버지 무너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시고 복음으로 남과 북이 통일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의인 아버지 하나님을 스스로 주님 인도해 주시옵시고 특별히 아버지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되 그들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이들을 통하여 북한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들을 통하여 북한이 복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